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되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15절까지지만 오늘 11절까지 읽고 내일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지나서 강야와 또 느부뎀을 지나서 마침내 이제 시내 강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시내 강야, 시내 산이라는 말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상겨울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뎀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지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신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은 해발 2252m로서 악산입니다. 산세가 험하고 바위산이고 또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빽빽한 구름, 우레, 내성, 구름, 불, 연기 등등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고 특별히 이 모세만 부르셨던 그 시내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 산악을 만날 때, 큰 산을 만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메마른 곳을 지날 때에 그 누구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청학동에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없지만 이 청학동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선포되는 그런 신의 산이 되는 원총이 있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곳, 인간적으로 소망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왜 시내 강야, 시내 강야 그 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코 그들이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소명을 받았던 그 산이 바로 이 호렙산, 그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와 신강야와 느비뎀을 지나 이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3개월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고 하셨던 그 출애굽기 3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고 순종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약속대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께로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세세토록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장 3절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본문 속에 보면 2번이나 시내산에 부르셔서 또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야곱에게 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아는 것 같이 그 날개로 그것을 업어서 인도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그리고 독수리는 가장 힘이 있고 용맹하고 신속한 새입니다. 그저 다른 조류들은 입으로나 그저 발로서 새끼를 보호하는 반면에 이 독수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속하게 내려가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그 조류 중에 조류입니다. 그래서 조류 중에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독수리는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독수리 새끼를 물어서 높은 창공에서 낭떠리 떨어뜨릴 때 날개짓을 하면 두고 날개짓을 못하면 그때 가서 손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또 둥지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고 권능과 위엄과 능력이 한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그 강야 여정 가운데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그냥 듣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 여러분 곁에 정말 온 우주의 피조물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그 권능의 팔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셨고 또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천지가 다 내게 있다.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들이 듣기는 하는데 잘 지키지 않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 스칼라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소유, 소중한 법에 특별한 보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 소중한 보배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소중한 법에 소중한 보물로 여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를 향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이니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을 받고 막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다시 신명기를 읽는데 그 신명기 28장이 있잖아요. 축복장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 축복장이라고 말. 축복의 말씀은 한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주의 말씀이 더 끔찍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잘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잘 듣고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보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 땅의 표준과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말합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 또 불신자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장 중재자의 역할, 또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예배자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사울 첩발이래 안타까운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교를 인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계시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 된 그들을 향한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 한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자, 무슨 말? 모세가 산에 올라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어분같이 업었고, 내가 세계가 내게 속하였사오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니, 백성의 장로들이 8절에 백성의 일제히 응답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 삼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 가운데 임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실까? 당신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구름이 짙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색깔이 흑암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백성이 올라오는 경계선이 정해져 있고, 모세만 올라오는 선이,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했으니 너희가 그를 영영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렇지 않아도 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고 반역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고,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백성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내산의 강림이 있어요. 앞 뒤편에는 구름과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가 옹기같이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는데, 그날이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케 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15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는 새벽이나 주일이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하게 하라. 거룩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새벽이 돼요. 그런 이 주일 예배가 되도록 최소한 3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아멘.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성결하게 옷도 마음도 영혼도 부정한 것도 나는 가까이 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늘 임재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우리의 무너짐을 회개하오니 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신의 산처럼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특별한 소유와 보배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이 시대 속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들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성결케 하고 의복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무속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두 손 들고 주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도 땅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학교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등록한 모든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주를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함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각양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내시는 정혜님 전사님에게 성령의 임재와 영권의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과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할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